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아멘.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만물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본문에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갔대요.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이 나도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텐데 얼마나 심한 열병인지 몸을 자유하게 가누지 못합니다. 저도 열병을 알아봤는데 참 열병 힘듭니다. 몸도 쑤시고 아프고 정신이 오락가락 할 정도로 참 열병이 그렇게 힘든 병인데 예수께서 손을 대자마자 열병이 딱 떠나가는 순간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중들더라.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이적이 확실히 만날 줄로 믿고 주님은 지금 목소리로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가서 손으로 만졌으나 그보다 더 확실한 인격적인 목소리로 여러분을 만나십니다. 그러므로 내게도 이런 이적이 오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멘만 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들고 주님으로 해결하여 오늘 이적을 만날까 할 수 있는 제목을 딱 들고 오늘 주님의 목소리로 이적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날이 저물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여기는 그냥 귀신 들렸다고 그랬어. 그리고 그 뒤에 귀신을 말씀으로 쫓아주고 병을 고쳤다. 이 말을 말하면 귀신 들린다라고 싸잡아서 말하고 고쳤다고 할 때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다고 했는데 말씀으로 하셨다. 말씀으로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들을 때 그냥 항상 우리는 듣고 그런 것도 있나 보다. 그런데 내게 적용이 되어지지 않아. 듣기는 듣는데 나하고는 뭐 그냥 들리는 소리지 내가 움직여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되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내가 그 말씀을 듣는 당사자로서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를 하네. 그럼 이 사람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와 하나님의 말씀과 들을 귀가 있는 인격을 가진 인간과 말씀으로 화답하는데 주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기는 하는데 답이 없어. 우리는 답이 없어. 그렇게 살아. 그리고 내가 그래도 주일 예배 안 빠지는데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야? 응? 세상에서 제일 답답한 게 화답이 없는 거.
야, 너는 어찌 듣기만 하지 그렇게 도대체 듣기만 하지 답이 없냐?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화답이 없어. 하나님 말씀의 화답은 아멘과 동시에 행동까지가 화답인데 화답을 안 해. 그래서 예수께서도 성경에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안심하라. 내가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화답을 해.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갑니다. 이렇게 화답하는 데는 반드시 순종할 때는 불가능이 가능케 되고 불행한 자가 행복하라고 말할 때 행복해지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된다고 믿고 행동하는 자에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왜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을까? 이것이 얼마나 주님을 답답하게 하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병자를 고치고 오는 모든 자들의 귀신을 쫓아낸 것은 그냥 갑작스럽게 그날 상황이 그래서 병자가 왔기 때문에 고쳐졌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지자가 예수님은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고 병을 짊어지시는 분이라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와 같은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서 정으로서 동네 사람이 다 병든 자를 데리고 오고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왔을 때 쫓아주고 고쳐주셨다 하셨다면 주님이 연약한 것을 고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미 이루었으니 우리 것도 다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었는데 어제는 이 말씀을 안 믿거든요. 안 믿어요. 특별한 사람만 어쩌다 일어나는 사건 아니야 그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몇든지 있어요. 이게 뭐냐? 교만해서. 교만이 뭐냐? 무지가 교만이거든요. 무지가. 자, 전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 막 이제 제가 바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개척하니까 오는 사람 상담해주고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병 고쳐주고 집사람하고 나하고 정신없이 바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데는 전화도 오고 그래 목사님 이러고 저러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요. 내가 기도할게 된 줄로 믿어. 아멘 하고 수화기 놓습니다. 근데 그게 됐어요. 왜? 당사자 본인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는 말씀을 그대로 된다고 적용이 돼버려. 받아들였다 그 말이요. 받아들였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화답하는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어제도 사시고 그저께도 사시고 작년에도 사시고 100년 전에도 사시고 1000년 전에도 사시고 억년 전에도 사시고 영원히 사시고 앞으로도 사시고 또 영원히 사시는 것은 영원히 사는 유일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겁니다. 우리가 병든 것도 생명의 고갈이요. 영혼이 죄 아래 죽는 것도 생명의 고갈이니 생명이 임할 때 질병도 영혼의 고통도 다 해결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영원히 또 변함도 없으시고 또 회전하는 그림자도 전혀 없으신 진리의 생명이시다. 그럼 만질 수 없어, 볼 수 없어, 물체가 아니니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셔? 그럼 도대체 그 존재를 어떻게 인정하느냐? 말라기 3장 16절에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시나니 전혀 한 번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거죠. 그대로 이루어진다. 예,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소멸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말이 한 번 하신 말씀이 변혁되지 않는다. 그럼 그분은 계시다는 얘기고 그분이 소멸되지 않는 모습을 보니까 그분은 살아계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야곱의 자손들이 전 세계에 한 800만 이렇게 다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고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유대 민족들에게 계속 되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믿느냐?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느냐? 응? 이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자신이 자기를 나타내야 누구에게 나타내느냐? 대상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오. 자기를 나타내려면 나타낼 대상자가 있어야 될 게 아니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보다도 어마어마한 생명의 축복의 말씀을 내가 꼭 들어서 소유해야 되는데 내가 축복의 말씀을 들을 대상자가 인격적인 존재인데 나에게 말씀하셨는데도 나는 아니라고 고개를 쳐 내두르고 불순종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자신을 나타낼 때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인간에게 이 말씀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도 그냥 지나가나 봐, 바람 같은가 봐, 소리 같은가 봐. 소리는 지나가요. 내가 듣고 뭐 책임질 이유가 없고 나보고 한 소리도 아니고 의미 없어요. 그러나 인격적으로 대상을 나라는 존재, 사람이라는 존재에게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으면 나는 그 말씀을 들을 대상자, 상대자, 나는 화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본문에 질병도 화답하고 떠나갔고 귀신도 화답하고 떠나갔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도 그 말씀을 통해 이루려고 화답하려고 오셨다 이 말이죠. 천지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에 만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만들어졌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시편 100편 3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를 만드신 자래.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는 양이로다. 그럼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안 들으면 뭐 살 길이 없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지 못하면 살 길이 없어요. 이지에게 당장에 갈기갈기 찢겨서 아주 흔적도 없어지고 없어집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오라면 오고 가자면 가고
우리는 철저하게 보호를 받아야 이제부터 보호를 받고 양식을 얻어먹을 수 있는 것이니, 그래서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라고 할 때, 그의 말씀이 우리의 영생이요 그의 생명이요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할 때,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대로 따라다녀야만이 내가 살 길이 있다. 난 그것밖에는 대책이 없다. 양의 목자 위에는 대책이 없듯이 난 주님의 목소리는 대책이 없다.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견고하고 확실한 나의 책임자인 나를 양같이 기르는 목자이신 주님의 목소리를 얼마나 우리가 절대화하며 듣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로 4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의 빛이라. 자, 천지간에 아담 이후에 어디 무슨 생명이 있어요? 다 아담 이후에 죄 아래서 죽으면 지옥, 죽으면 지옥. 근데 사람들은 생명을 찾아. 지금도 돈이 있어야 산다. 산다는 말은 돈이 있어야 생명이 있다고 말이야. 야, 많이 배워야 산다. 지식이 생명이라는 차원이야. 야, 그래도 권력이 있어야 산다. 그것이 생명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나와 여러분들은 그것들은 생명인 척 했으나 생명이 아니요, 생명이 없는 호소아비와 똑같은 박제와 같은 것들이요, 우리는 진짜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 천지를 움직이도록 만든 생명체를 생산하신 그의 목소리가, 생명체를 생산한 것은 생명이었다 이 말이요. 그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사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했으니, 영원히 산다는 말을 하도 자주 들어서 영원히 사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어. 별 희망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이라는 것은 날마다 듣기는 듣는데 그냥 막연한 거야. 그래서 영생에 투자를 안 해. 영생에 마음 쏟지 않아. 영생에 기쁨이 없어. 영생에 희락이 없어. 영생에 대한 절대화하는 신앙생활이 없어. 왜 그러냐? 죽어서 천국 가면 너무 좋은 것이지. 그러나 지옥은 가면 안 되지. 그러나 막연하잖아, 영생에. 영생이 막연해. 누가 영생을 주시는 분이 영생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영생을 받아들였다고 했어요? 그 사람은 안 받아들인 사람이요. 받아들이면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생명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 영원 후까지 영원히 계신 분이, 그가 주시는 생명은 영원하다는 것. 근데 그렇게 존재만 하느냐? 하나님은 없는 것에게도 있는 것 같이 명령해. 그래서 천지 만물이 있는 것 같이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알고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실존적 존재의 목소리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그 능력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 우리 속에 엄청난 변화의 이적이 내 속에서 항상 있어야 되느냐? 근데 없어도 아무 상관없어. 그러면 하나님 말씀 속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명령하셔서 나타나게 하시는 그 말씀의 절대적 믿음에 대한 인식이 내게 어느 정도 있는가 봐. 말로는 아멘, 믿어요. 그러나 내게 들려질 때는 나는 안 믿고요. 그냥 주님 말씀 된다는 거 그냥 상식선에서 그냥 믿어요. 그런 정도요. 그냥 하나의 종교적인 거나 똑같아. 하나님 말씀 반드시 들려오거든요.
이방신의 목소리가 들려옵니까? 이방 종교인들이 믿는 신들의 목소리가 들려오느냐? 안 들려온다. 그러나 주님 목소리는 반드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들려온다 이 말이요. 그래서 그가 명령하심에 따라 그가 마음속으로 있기에 무엇을 있게 하고 싶다면 명령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생겨난다. 얼마나 능력이요 권세요 창조의 목소리인가를 봐라 이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절대 권세 있는 목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지도록 들려오는데 왜 우리는 배타할까? 다 배타했는데요. 나는 배타한 적이 없는데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안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예, 아멘은 했는데 실상 속에서는 배타하고 있다는 증거가 안 이루어진 걸 보면 금세 알지 않느냐 이 말이고. 예,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누이 받으라 마르다가 말했어요. 예수님 썩어서 냄새 납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마르다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주님의 목소리를 그대로 믿어라 이거죠. 영광을 보리라. 무덤 문을 굴려 무덤 문을 굴리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 항상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꼭 산자처럼 불러. 꼭 살아있는 자를 불러도 불러. 누가 봐도 이성적으로 바라볼 때는 정신병자 같아. 그러나 창조적인 하나님의 시각을 아는 사람은 너무 당연해. 흙으로도 사람을 만드는데 죽은 형체가 있는데 불러내기는 더 쉽지 않아. 예,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권세 있고 능력 있고 그 목소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는데 그 말씀으로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우리 귀에 계속 들려오는데도 아멘은 해. 근데 나는 안 돼 하고 문전박대한다 이 말이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문전박대를 당해. 왜? 듣는데 그렇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래. 그러면서도 나한테는 그런 분이 아니요. 옛날에 그런 분이었었어. 가끔 그런 분인 사람이 있어. 이 사람 얼마나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에게서 소외시키고 스스로 하나님에게서 분리시키고 세상 말로 하나님에게서 스스로 자기를 돌아서게 만들어서 그러면서도 나는 열심히 잘 믿고 있어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스스로 속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시라 이 말이에요. 내가 여기서 만약에 아무도 없는데 야 김안목이야 이리 오너라. 누가 와? 아무도 없는데. 응?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와? 근데 예수님은 빛이 있어라. 있어. 응? 야, 인물과 아랫물이 갈라져서 하나는 바다, 하나는 육지가 되게 하라. 그대로 돼. 그대로. 이런 절대적인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야.
인정해야 믿음이 와. 근데 우리는 그런 크신 절대자의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그냥 상식적으로 전지하신 분, 전능하신 분, 그분은 절대자인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런데 절대자요, 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하고 그가 사랑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었는가를 잘 쳐다보세요. 아,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사랑하려고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말씀을 거부하고 사랑을 받지 못했다 하는 것이 나타날 때, 나쁜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깔보고 무시한 것이요, 우리가 좋게 말하면 몰라서 무지해서 내가 환영하지 못하는 것이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접근할 때 접근력을 상실하게 만들었다는 거, 이거 얼마나 불신앙인가 잘 한번 보세요. 큰 불신앙이죠. 예,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자신을 말씀으로 나타내시고 그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눈에 보이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봤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서를 보면 3분의 2 동안을, 3분의 2, 셋에 둘 정도 이 동안을 갈릴리 근처에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근처에서 주님이 움직이시면 그 본 사람들이 병자를 데리고 문제 있는 사람을 데리고 광야에 가면 5천여 명씩 장정만 모여서, 그러면 아이들, 노인, 어른들, 여자 함께 치면 근 2만, 3만씩 모여가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왜 듣느냐? 그대로 되는 것을 볼 때 다 충격이요. 근데 다 되느냐? 그 말씀이 그렇게 아쉬운 사람이 있어. 누가 아쉬우냐? 병든 사람. 누가 아쉬우냐? 인간의 과학과 문명과 현실이 할 수 없는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런 아쉬운 사람은 그 목소리가 들리면 된다고 확실히 믿고 들어. 그러나 허다한 우리 구경꾼들은 저런 것도 있네, 저 사람도 고치네, 저 사람 우리 동네 사람인데 저 사람 참 고통 많이 당했는데, 저 사람 목으로 다니는데, 저 사람 나환자인데, 저 사람 중병자인데, 저 사람 귀신 들렸는데, 저 사람 소경인데, 저 사람 벙어리인데, 저 사람 귀머거리인데 예수님이 고치네. 남이 고치는 것을 감탄하면서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적을 나타내시고, 그들이 갈 때 전부 다 먹을 것을 주라고 제자들에게 말하니, 제자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 저녁 때 어디 가서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양식을 살 수 있으며, 살려면 200데나리온을 가지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 제자 참 분수없어. 200데나리온 가지고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먹여? 그게 그만큼 제자들의 안목이 그것밖에 안 돼. 20만 데나리온 가지고도 먹일 때 말때 그 엄청나게 많은 숫자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한 제자가, 예수님 저 조그만 저 어린이가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도시를 갖고 왔는데 이걸로 나눠주시죠. 그 믿음을 보시고, 야, 50명씩 100명씩 줄 맞지 않죠. 교회는 항상 질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질서 있게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담임 목사가 질서 하는 일을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다 제자들이 앉힌 다음에 축사하시고 띄워주니 5,000명이 다 먹었다. 이건 그들이 볼 때 충격적이에요. 야,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우리 민족은 수고할 것도 없다. 저분이 다 먹이지 않겠느냐. 육신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다 주께서 말씀하시오. 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거니와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하니까 정신병자처럼 들려.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제 살을 주고 제 피를 줘서 먹겠느냐. 그때부터 마음이 싹 바뀌어서 꼭 예수님 이단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다 갑니다. 남은 건 제자들만 남았어요. 제 주님께서 말씀하셔. 야, 저들이 떡을 먹은 연고로 모였으나 저들이 다 갔다. 너희도 가려느냐.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참 제자 중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느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응? 다른 사람들은 떡 때문에 주를 쫓으려고 했는데 제자들은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오늘 여러분 지금 영생의 말씀을 듣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당장에 불가능을 해결할 권세 있는 말씀을 듣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그만큼 적극적으로 수용하느냐. 배타하잖아. 배타. 예. 예수께서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보였느냐. 꼭 하실 일이 있지. 무슨 일이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도 그렇다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이 말씀을 이루려면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말씀대로 이루려면 찔릴 육신이 몸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상할 몸이 있어야 되고 징계받을 몸이 있어야 되고 저주받을 몸이 있어야 되고 예, 채찍에 맞을 몸이 있어야 되고 십자가에 달려서 잔인하게 피 흘려 우리 죄를 담당하고 구원하실 죽을 몸이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일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적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해서 죽어서 부활하셔서 우리 영육간의 고통을 무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성경은 단 한 가지도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먼저 말씀하시고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말씀이 들리거든 이루어지게 하라 이 말이에요. 말씀이 들리거든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순종.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노아야, 예, 방주를 지어라. 왜요? 안 물어봐. 아니 무슨 방주요? 전혀 인간의 의문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질 않아. 우리의 믿음이 뭐냐? 주가 말씀하시면 의문에 대해서 묻지 않아.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걸어가라면 중풍병자라도 걸어가야 돼. 손을 대시면 네가 깨끗함을 입으라 하면 나병 환자라도 깨끗함을 입어야 돼. 그냥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인데 우리는 항상 현실을 핑계대고 상황을 핑계대고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데 그렇게 해야 꼭 되느냐고 항상 육신의 한계 아래서 자기 자신이 육신에 손해가 올까봐 하나님 말씀이 손해 끼치는가 싶어서 당장 지금 영원한 유익된 생명을 배타하는 걸 보면 얼마나 안타까우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주는 것은 아버지의 큰 영광이다. 왜? 마귀를 멸하시는 승리의 영광, 우주의 죄를 파괴하시는 승리의 영광, 우리에게는 큰 구원의 은혜요, 우리에게는 이 피 흘리신 속죄의 은총이 영원히 패할 수 없는 진리가 되더라. 하늘과 땅의 어마어마한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이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대로 사건을 성취하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그 성취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건 내 것이라고 얼마나 주장하는가 생각해봐라 그 말이고. 예수께서는 그의 육신으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나타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야, 말씀이 없이 복종이 없잖아. 말씀하신 이가 있으니까 복종이 있다고요. 빌립보서 2장 2절로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얼마나 인간의 이 안목으로 정욕의 안목으로 바라볼 때 처절하고 미련한 짓이냐 그 말이고, 하나님이 무해하시고서 얼마나 처절하고 미련한 짓이냐 이 말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볼 때는 하나님에게는 큰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온 인류가 다 그 피의 은총에 구원받고도 남는다, 넘쳐난다. 이건 어느 시대도 변하지 않는 진리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온 세계가 그 십자가의 피의 공로에 풍덩 빠져 회개해서 죄를 소멸시키고 다 죄와 삶과 지옥에서 구원받는 큰 은혜가 넘치는데도 몰라서 이 어마어마한 큰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여기도 몸으로 와 있는데 자기 영혼이 들어오지 못해서, 심령이 들어오지 못해서, 생각이 들어오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뭐 예수 믿기 이렇게 힘드냐 할 정도라면, 여러분 힘들지 말라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병 고쳤고 힘들지 말라고 십자가에서 힘들게 죽으셔서 여러분을 지옥에서 건져서 영생과 천국을 부여했으면 예수 믿는 것이 힘든 게 아니라 내가 힘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 육체의 질병의 고통에 힘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저주의 고통에 힘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죽어서 지옥과 상할 영영이 불타는 지옥의 고통에도 견딜 수 없는 힘든 것을 해결해 주신 은혜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수용하기가 힘들다, 어렵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람의 본래 본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주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내 죄과를 담당하고 해결해주고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과연 그 속에 있더냐 그 말이요. 그 속에 있더냐 그 말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종을
음력 초하루 때 보면 전부 제사 지내기 바쁘잖아요. 예.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계명에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섬김의 대상을 두지 말라 그 말이에요. 어떤 섬김의 대상을 두지 마라. 천지만물의 창조자가 나요. 너를 지은 자가 나니 나 이상의 너는 없다 이 말이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말이야. 근데 우리는 이날이 되면 마음이 움직여. 고향 향수, 옛날 전통적으로 해왔던 것, 계속 움직여. 그렇게 나도 모르게 고향 향수와 전통적인 일에 대해서 움직이게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 죄송해요. 예수 오래오래 믿은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절대 적응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맞든지 우상숭배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사실로 그대로 믿어져 내게 적용돼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전체적 인격으로 인격화되어 있을 때는 나는 하나님만 움직이는 사람이지 다른 신이 나를 움직일 수가 없어. 나를 움직이지 않는 말씀의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너희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거기 절하며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애비의 죄를 갚되 3, 4대 갚을 것이며 내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그의 은혜를 갚되 1000대까지 축복을 베풀이시리라. 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내가 공기를 마시고 태양 에너지를 가지고 살고 우리가 양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땅속에 살고 하나님 만든 인간이 모든 만물로 살고 있고 게다가 내가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배신한 아담 부상부터 나에 이르기까지 배신한 대로 하나님은 나를 배신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죽여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그분 앞에서 그분 이상 내가 알만한 분도 없고 섬길 만한 분도 없고 기억할 만한 분도 없고 내 생에 내가 숨쉬고 살고 있는 나는 숨쉬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기억나고 내 생에 오늘 죽어도 내 갈 곳은 천국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를 천국 보내려고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해서 나를 살려서 영생 주시려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밖에는 내 속에 없는 거야. 근데 어떻게 다른 신을 섬기겠어요? 얼음택도 없는 소리지. 도무지 다른 신에 대해서 이방 신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내 속에서 딱만큼도 기억도 나지 말아야 되고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일러주기를 3, 4대 저주받아. 이게 무슨 소리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는 다른 신을 두게 하는 자가 있다는 증거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말할 때는 먹게 하는 원수가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속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경배하기도 모자라 하나님 섬기기도 늘 울어도 눈물로서 갚을 길 없고 내 몸 다 들여도 갚을 길 없고 죽도록 충성해도 속이 시원할 만큼 갚을 길 없는 은혜인데 무디 다른 그건 장난 같은 행동이요. 그 은혜 앞에서 못된 짓 할 수 있는 생각이 터럭만큼이라도 떠오르냐? 만약에 그런 생각이 떠오른다면 당신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에 장악당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에 지배당하지 못했고 아직도 하나님 말씀이 당신에게 생명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기본 권리요, 기본 지식이요, 기본 상식이요, 기본 질서요, 하나님과 나와 함께 사는 최고의 관계인데
이것마저도 무시해버리겠다는 증거니 마귀 사단 귀신은 이것을 무시해서 타락시켜 다른 신에게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마귀 역사예요. 여러분, 육신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면 육신, 우리 잘 들어, 육신에게로 돌아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우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된다. 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데 동동댐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아? 자기를 비워 사람과 같이 되셨어. 종의 형체를 입었어.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어.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 때문에가 나 때문에가 아니라고 한다면 나는 큰일 나는 거예요. 성경 66권은 전부 나 하나 상대하려고 기록한 책이에요. 인류가 다 각자가 자기에게 들려지는 소리요. 하나님이 자기를 상대하는 소리라는 것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도 읽지도 않아. 들어도 들은 걸로 잊어버려. 은혜는 그 큰 은혜를 말씀해서 아멘은 했는데 그 큰 은혜에 감동이 없어. 감화가 없어. 감사가 없어. 그럼 이 사람은 예수를 왜 믿는 건가? 예수를 왜 믿는 건가? 응?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은 하나의 미신적인 행동으로도 내가 신을 찾아서 어떻게 내가 찾았네 이 신을. 이 신은 둥구나무 속에 있네. 이 둥구나무가 오래오래 산 거 보니까 신이 보호했나 보네. 이 속에 있나 보네. 떡져놓고 빌으면 복 주겠네. 우리는 이런 신을 찾은 게 아니고 내가 신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찾으셨어. 그래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너희가 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찾았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의 정말로 하나님의 택해서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 축하해 드리잖아요. 축하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예, 히브리서 2장 3절로 4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겠느냐. 무엇을? 저주를, 무엇을? 멸망을, 무엇을? 지옥의 형벌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는가?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심으로써 저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초대교회 보세요. 성령이 제자들이 입에서 막아다가 임하는 순간 예수님이 하신 생애를 다 본 그들이, 그의 목소리를 마지막 들은 그들이 나가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그대로 재현하잖아요. 그게 그냥 사람들이 재현했느냐? 아니요. 그 속에 성령이, 예수님이 그들 안에 계셔서 그들 속에도 말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계실 때 하셨던 그의 모든 말씀들이 그들의 제자들의 입에서 나올 때 그대로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귀신도 떠나고 회개운동도 일어나고 큰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더라.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 말씀이 내게 도착해서는 왜 나에게는 그런 역사가 없나? 왜 나에게는 그런 역사가 없는가? 내가 배타했다는 증거지. 안 믿었다는 증거지. 인정하지 않았다는 증거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너는 내가 한 말을 인정한 적이 없어. 받아들인 적이 없어. 너는 항상 내 말을 내쫓았어. 내 말을 네 귀에 흘려보냈어. 무시했어.
내가 줄였을 때 먹을 거 주지 않았어.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어. 내가 벗었을 때 입히지 않았어.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돌보지 않았어.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네가 와서 옥바라지 했느냐? 내가 죽게 된 병 들었을 때 네가 쳐다나 봤느냐? 주님 언제 그러셨나이까? 지금 소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내게 하지 않는 거야. 이 말을 바꿔 말해서 너 왜 내 말을 무시했어? 인정하지 않았어. 배타했어. 흘려버렸어. 너는 나를 깔봤어. 너는 나를 도전했어. 내가 아무리 말해도 너는 아주 불순종하는 줄 모르고 너는 불순종하고 내던지고 무시해버렸어.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 목사를 통해서 계속 말했으나 너는 듣지 않았어. 응? 뭐라고 답변하시겠어? 그때 뭐라고 답변하시겠는가 말해보라니까. 여러분이 그때 뭐라고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어떻게 믿었고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행했고 어떻게 말씀으로 나타나는 이적을 보았고 나는 어떻게 전했고 어떻게 나는 그 말씀대로 살았다고 여러분이 증거할 경험도 있고 자료가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경험도 있고 자료가 있냐고 묻는 겁니다. 없다면 우리 다 주일날 교회 왔고 예수 믿었으니 다 우리는 천국 갑니다. 이렇게 우겨대는 속에 들어갔어요. 천국은 우겨대서 가는 게 아니야. 그의 목소리를 들어라 이 말이야. 예수의 생애를 가져라 이 말이야. 하나님만 섬겨라 이 말이야. 그의 목소리대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살아라 이 말이야. 세상에 헌법도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가정의 부모의 교훈도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분명히 필요하고 윤리도 도덕도 사회적 질서를 위해서 확실하게 필요하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이건 생명의 차원에서 이건 그보다 훨씬 뛰어난 영원한 문제인데 영원한 문제를 다룬 이 문제를 무시하고 범법하고 질서를 지키지 않고 함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영적 생활을 여기지 않고 종교생활로 취급하면서 교회 왔다 갔다 한다. 그 책임은 당신들이 져야 된다 이 말이오. 져야 된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이 땅에 나타난 구속의 치료의 이적의 능력은 역사 속에 깊이 과거에 묻어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가끔 보세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말씀하신 얘기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지금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질서 파괴법인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질서를 파괴해서 죄값으로 죽게 된 일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질서로 원상복귀시키기 위하여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하나님과의 질서 그래서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과의 질서가 유지되지 않냐 이 말이오. 아담이 왜 정령 죽게 되었어? 하나님의 말씀과의 질서를 파괴해서 정령 죽음을 가져오고 하나님과 질서를 회복하는 데는 하나님의 아들이 질서 회복한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야 되고 피 흘려야 되고 해결한 다음에도 그 질서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야 되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 진리 가운데 인도받지 않고는 절대로 질서로 돌아올 수 없으니 이것은 너는 질서를 파괴해서 내 생명을 파괴하지 말고 질서를 유지해서 네 생명을 유지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의 말씀에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왜 하나님 말씀을
영적인 신령한 하나님과의 질서, 성도와의 질서, 모든 삶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라고 주신 것인데 왜 안 듣고 우리는 불순종하는 까닭이 무엇인가? 자, 예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오셨어. 이 열병의 질서를 파괴해. 왜? 건강해서 자유하게 살아야 할 인간의 질서를 파괴하고 붙들고 고통스럽게 해요. 예수께서 고쳤어. 질서가 회복되니 바로 주님을 대접하는데 수중 들더라 이 말이에요. 저물매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왔어. 질서를 파괴하는 것들이 귀신들이야 다 이게. 이것들을 쫓아주고 병을 고치니 질서가 회복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정신이 회복되고 육체가 회복되니 영육간에 강간해지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합시다. 말씀으로 오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는 하나님과 너와의 질서를 회복하고 그 육체는 파괴된 이 건강이 회복되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질서 안에서 유지되라 그 말. 유지되라. 죄는 예수의 피로 회개해서 파괴시켜서 죄를 없애버리고 하나님과 너와 깨진 질서를 회복시켜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부활하신 것은 죄 없는 예수를 죽였으니 사망의 세력자 죄를 지키는 하는 마귀의 일을 멸해버리고 다시 우리를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신령한 질서 안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신령한 축복이라 이 말이요. 하나님 말씀을 내 생명에 사는 질서 유지로 받아들여라 이 말입니다. 근데 안 받아들이는 까닭이 뭘까? 사랑하는 연세 가족이요, 우리는 성경을 쭉 보면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의 질서를 말씀대로 사는 질서를 파괴한 자들이 다 어떤 저주를 받았으며 어떤 파멸이 왔으며 회개하고 질서 안에 들어올 때 얼마나 그들의 삶이 안녕 질서가 컸던가를 잘 봐라 이 말이고. 무슨 말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왜 이 세상은 죽기를 무서워서 종로로 타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다고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말씀하고 계신데, 예수님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했다. 죄와 마귀 역사가 사라져서 사망의 세력에서 벗어난 자는 이제는 죽음이 두렵지 않는 자, 사망이 엄습할 수 없는 자. 우리는 죽기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기 위해서 죽는다는 거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 말이오. 이게 질서 유지자들이 질서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 말이오. 예수님의 고난은 이 땅에 인간이 질서를 파괴한 것을 회복시키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질서를 파괴한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요, 회복시킨 주님 앞에 질서 파괴제를 회개하고 질서 안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말씀이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란 말은 주님과 나와 파괴된 질서를 회복시켜 하나가 되고 그의 생각과 그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에 따라 천국까지 가는 일에 절대 이제는 질서를 파괴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영생하자는 위대한 축복의 목소리.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거든. 맞아, 나는 귀로 들었어, 아멘 했어. 근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라. 오늘 아침에도 누군가를 만났어요. 금요일철회 때 영적 성안에 설교 은혜 받았냐. 목사님, 저는 한마디도 모르겠네. 무슨 말을 하셨는데 한마디도 모르겠네요. 큰일 났다, 너 망하겠다. 응? 하나님이 그렇게 담임 목사를 통해서 연약한 몸을 이끌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저렇게 설교했는데 한마디도 기억이 안 난다니, 도대체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요, 사랑을 무시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떻든 영적 생활을 잘해서 살려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진실한 의지를 우리는 무시하고 파기한 것이요, 아들을 죽여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서 죄의 생활, 저주의 생활, 멸망의 생활에서 건져내서 진리로 영적 생활에서 영적으로 주님 붙들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애타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주로의 내게 준 기회의 말씀을 한마디도 무슨 말인가 생각이 안 난다니 어떻게 하면 좋다니.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도 그래. 두려운 일이야. 누가 이렇게 길바닥에 떨어진 시처럼 얼른 먹어버렸냐? 마귀가. 그렇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 마귀에게 당하고도 두렵지 않아. 당하고도 분하지 않아. 당하고도 원통하지 않아. 예. 제가 영적 생활 1번부터 마지막 언제까지 끝날지 몰라 끝나는 그때까지 전부 요새 타이핑해서 설교한 거 다 만들어서 지금 글 만들어 놓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영적 생활에 대해서 다른 것은 다무라도 우리 통해 영적 생활을 잘 알고 절대로 영적 생활에 벗어나서 영적 생활을 말은 하나님과 질서를 유지해서 질서 밖에 나가면 죽는 곳이요. 거기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양의 질서예요. 목자의 음성을 못 듣는 양은 목자를 벗어나서 이제에게 죽고 마는 거예요. 살려고 따라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살려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도 말씀으로 전해질 소리가 듣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도 말씀으로 전해질 소리가 듣고 받지 않습니까? 모든 우리와의 관계는 말씀이라는 큰 수레 속에 우리에게 주실 모든 영육간의 복이 다 들어있다 이 말이요. 성도요, 항상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듣거든 그 말씀을 듣고 내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기도 하나만 아멘 하면 무려 기도하는 거 무슨 의미가 있어? 흥을대는 건 기도하냐? 하나님께 애절하게 부탁해서 내 기도가 올라가서 주님이 듣고 응답해야 기도지 흥을대는 건 기도하냐?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서 지금 때가 얼마 남았느냐? 얼마 안 남았어.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19장, 23장 쭉 한 얘기를 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듣고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서 지금은 신앙생활 왈가왈가 할 때가 아니라 오직 올인할 때라는 걸 알면서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무시했어요. 소리로 들었어요. 지나갔어요. 나는 기억도 없어요. 나는 깨닫지도 못해요. 그게 다 마귀 역사예요. 그게 마귀 역사예요. 그게 마귀 역사예요. 그게 마귀 역사. 주님, 나 살고 싶어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이제 다시는 하나님 말씀에 들리지 않을 때가 와. 나 혼자 신앙생활을 했다가 곧온다 이 말이에요. 그때 과연 들었던 말씀이 내 속에서 소리치고 있겠는가? 내 속에서 계속 성령이 생각나게 하겠는가? 내 속에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겠는가? 방법은 기도에서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 오늘 주여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나 때문에 맞았습니다. 오늘 질병은 떠나가야 합니다. 내가 구하오니 응답하옵소서. 내가 모든 고통이 오늘 사라집니다. 주님 말씀하셨으니 말씀대로 되어져야 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창조되며 만들어지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들어도 움직여 화답하지 않는다. 주님 어찌합니까? 듣기는 하나 뱉다 하는 것이나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무시하는 자가 바로 나니 주님 어찌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가 어찌 저주를 피하며 지옥을 피할 수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며 땅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으로 내게 주신 예수, 그 이름으로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소유하며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지는 내가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들어요. 가정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두 손 높이 드시고 오늘 주의 사도를 통하여 전하여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목소리가 내게 들려지며 인정되어지며 소유되어지도록 부르짖어요. 오늘 주의 사자를 통하여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 속 역사 속 묻혀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이 이 시간 나로 내게 있는 문제도 저주도 질병도 고통도 해결할 수 있으나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니,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인정치 하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으려고도 하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했을 때에 정령 죽음이 일어났던 것처럼 주여 나도 내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움직이지 아니하며 화답지 아니하며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질서가 깨뜨려지며 이 질서가 깨뜨려지니 악한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가 악자같이 나를 죽이고자 작정하니 주여 주의 사자 입술을 통하여 오늘 내게 말씀하여 주시며 깨닫게 하여 주셨으니 귀 있는 자들은 듣게 하여 주시고 주여 오늘 내게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내게 있는 문제에서 자유, 저주에서 자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내게 있는 불가능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능력의 당사자가 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주인공이 이 시간 바로 내가 되어져야 돼요. 부르짖어요. 두 손 높이 들어요. 마스크 다시 쓰시고 두 손 높이 들어요. 주의 사자를 통하여 이 시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며 믿어지며 소유되어져야 돼요. 지금이 기회예요. 부르짖으며 힘써 기도해요. 목소리 높여 부르짖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며 내 가정에 이루어지도록 부르짖으며 구하세요. 오늘도 주님 주의 사자 입술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내게 있는 불가능의 문제, 내게 있는 문제, 내게 있는 저주, 내게 있는 고통, 주여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능력이 죽은 자도 산자같이 부르셨어요. 생명의 목소리를 듣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이 시간 되어지도록 문제 있거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화답하는 이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는 고침으로 화답하며 문제와 불가능이 있는 자는 해결으로 화답하며 죄 가운데 있는 자는 회개로 하나님께 화답하여 올려드리도록 주여 내게 있는 문제, 내게 있는 저주, 내게 있는 질병, 주여 내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 병든 것도 고침으로 화답을 하며 내게 있는 불가능도 해결로 화답하며 죄의 문제도 회개로 화답하여 하나님과의 질서, 깨어진 질서가 파괴되어진 질서가 이 질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로 질서가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질서가 세워지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는 끊임없이 듣지 못하게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며 무시하게 만드는 이 원수, 무시하게 만드는 이 원수, 주여 무시하게 만드는 이 원수가 내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의 사자를 통하여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주여 내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들려질 때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연세 가족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우리 사랑하는 연세 가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지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역사 속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닌 지금도 내게 이루어지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요, 권세 있는 말씀이요, 능력 있는 말씀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내게 따르는 이적과 표적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따로 내 가족 안에 주여 이적과 아버지 하나님 표적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증거되어지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세상으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영원히 살 수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영원히 살 수 없으니, 주여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게 하여 주시고, 깨어진 질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질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여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 사랑하는 연세 가족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당사자가 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이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연세 가족들이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하여 제발 주님의 말씀을 들어달라고 애타게 말씀하십니다. 자식이 잘못되어 갈 때 부모가 애타게 제발 그러지 말라고, 이미비 말 좀 들어달라고 가슴에 찢어지는 아픔을 끌어안고 아무리 말해도 그 자식은 알았어요 하고 그대로 과거의 사람 말 듣지 않습니다. 철들지 않고는 스스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부모의 말씀은 자식이 철들기를 바라서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도 강단에서 주의 종이 계속 하나님 말씀을 애타게 찢어지는 가슴을 끌어안고 아무리 말해도 아멘은 하는데 행동은 안 합니다. 기도하자게도 안 합니다. 마지막 때는 기도가 결판이 납니다. 기도로 사느냐 죽느냐가 결판이 납니다. 다음에 하지, 그 다음에 하지가 얼마나 오랫동안 못하고 있으며 하다 말다 하는지를 잘 보게 하소서. 주님, 기도 소리가 이 교회에 구석구석에서 들리게 하시고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기도하게 도와주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시기에 잘 되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애타게 말하고, 잘못된 과거는 그것 가지고 지옥가지 말라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회개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귀신 쫓아내라겠습니다. 말씀으로 쫓았습니다. 이 종도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쫓아냅니다. 질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갈 때 저들이 간증하게 하시고 변화된 모습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걸고 명령하노니 마귀 사단 귀신아, 질병아, 가난아, 염려 근심 걱정아, 불만 불평아, 수많은 불모가 핍박아, 우상 숭배야, 명절에 제삿집에 가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자야, 그리고 제삿집에 오라고 핍박하는 모든 핍박하게 하는 원수 같은 귀신아, 우리는 절대 당하지 않는다. 너는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떠나가라. 주님이 마가복음 9장에 나간 귀신에게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간 귀신아, 질병아,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 주님이 엄히 명하느니라. 지도 못하게 하는 귀신, 말씀대로 못 살게 하는 귀신, 하나님을 무시하게 하는 귀신, 하나님 말씀을 소리처럼 흘려보내게 하는 귀신, 말씀이 들어오면 귀신은 떠나가야 되기 때문에 피를 구원하시는 감사를 망각하게 하는 귀신, 세속적으로 정욕적으로 만드는 귀신 다 떠나간 놈은 다시 들어오지 말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들은 대로 서로 하나님과 질서를 유지하게 하시고, 그 질서가 내가 살기 위한 진리니 생명이니 생명 안에서 복되게 살아 항상 주 앞에 가는 날까지 성령으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종을 써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미숙이 박수 한 쳐. 9번 미숙이. 할렐루야. 할렐루야.